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곡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함께 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제자들이 지금은 믿음이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사실 잘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이후에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더 잘 깨달아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더불어 더 유익을 주고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잠깐 살펴볼 때 1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즉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전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그 걸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깨닫지 못한 것과 동일하게 여기에서도 이번에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18절 말씀에서 두 번씩이나 무슨 말씀인지 모르면서 알아듣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해산할 여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산할 여자가 근심이 되고 어려움이 있지만 아기를 낳은 그 기쁨으로 인해서 아기를 낳기 전에 있었던 그 고통이나 근심을 기억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근심하거나 애통하는 일이 있겠지만 다시 또 조금 있으면 근심하거나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마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잠시 후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며 결국은 제자들을 떠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다시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더 큰 유익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함께 하실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필수적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길은 고통과 슬픔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고 난 후에는 반드시 부활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이기에 고통과 슬픔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마친 후에는 부활의 소망의 길, 바로 기쁨의 길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날마다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나 기쁨을 마음에 품고 기억하고 살지 못하면 예수 믿는 자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이 세상 가운데서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고통과 슬픔을 이겨낼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있어야만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바로 부활의 기쁨, 이 길은,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참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부활의 소망으로서 얻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기쁨은 바로 마음의 기쁨입니다.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에 있는 기쁨입니다.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처음 교회를 찾는 분들 중에 특별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시지요. 그런데 아마 많은 경우에 주변에 있는 이웃이나 친구들의 권유로 그렇게 교회를 찾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정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쉼을 얻는다는 것이죠. 마음의 안정감이 있어서 교회를 찾고 또 그 교회에 정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끔은 마귀의 유혹 때문에 일시적으로 환경에 불화가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조금 참고 견디면 결국 얻게 되는 게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제자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은혜, 이것이 바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죠. 제자들도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가르치셨던 3년 동안 가르치셨던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된 것이죠.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이나 그 소망에 대해서 늘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부활에 대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이유는 그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단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그것을 보시고 성령님께서 부활의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으로 얻게 되는 두 번째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응답의 기쁨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3절을 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짐으로 얻는 기쁨은 바로 응답의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말씀하지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확신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서 응답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얻게 되는 마음의 평안, 기쁨, 안식,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두 번째로 얻게 되는 것이 이 말씀이 풍성해지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조금씩 부활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응답받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어떠십니까? 요즘에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고 그런 체험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원하옵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에 응답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서 또 응답받을 수 있는, 지금도 응답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오는 세 번째 기쁨이 있는데 그건 바로 충만의 기쁨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평안함을 얻고 안식을 누리는 것도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그에 따른 응답을 받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예수 믿는 자로서의 기쁨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날마다 언제나 우리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기쁨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날마다 충만할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참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신을 모두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은 후에도 제자들이 덜 실족하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은 그 슬픔과 고통을 후에는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며, 더 나아가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부활의 기쁨으로 그들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마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평안과 안식으로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응답받는 그런 기쁨도 누립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충만하게 넘치도록 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것에만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주심에 감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핍박과 멸시와 조롱과 아픔, 고난과 고통을 받음에 감사하며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참아야 하고 용서해야 함에 감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